무소유의 도인은 전하를 활보하는데 영악한 여우는 제 그림자에 묶여 쩔쩔매는구나. 해월 충남 예산 덕숭산 정상 부근 세상 천지가 훤히 보이는 덕숭산 정회사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공양간에 들어가 조심스레 쌀가마를 드러냈다. 드러낸 쌀가마를 지게 해주고 일어나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던지 쩔쩔맸다. 그런데 용을 써도 꼼짝도 하지 않던 지게가 번쩍 들렸다. 누군가 살짝 밀어주지 않곤 이럴 수가 없었다. 뒤를 보니 한 스님이 손을 입가에 가져갔다. 들킬라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내려가게.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오게나. 전진불 해월선사 1862년 1937년이었다. 절에 먹을 것이 없는데도 도둑이 들면 도둑을 쫓기는커녕 절살림을 훔쳐내 도둑에게 지워보낸 어른이었지. 도둑에게 잘했어.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은 애월을 기리며 수덕사 염화실에서 웃었다. 덕숭산 인근 덕산에서 태어난 애월은 12살에 이곳 정회사에 놀러왔다 출가했다. 애월의 숙명의 스승 경어를 만난 뒤 그로부터 아미타불회라는 얘기를 듣고 연불에 주력했다. 애월은 얼마나 열심히 연불했던지 일하던 중 며칠씩 선정에 들기도 했다. 선장하면서 사형인 자비보살 수월과 사제인 만공과 함께 스승 경어를 모시고 살 때였다. 사형 수월과 마찬가지로 일자 무식이었던 애월은 경어에게 글을 배우기를 원했다. 그러자 경어는 애월을 따로 방에 불러 보조국사의 수준결을 가르쳤다. 이 몸도 허공도 설법과 청법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눈앞에 뚜렷이 밝고 명상이 없으되 분명한 이 물건이 비로소 설법하고 청법하는 것이다. 경을 배우던 중 경어의 이 말에 해월은 발심했다. 해월의 마음이 익어가는 것을 본 경어가 그를 불렀다. 무종생인데 이생출인고. 씨가 없는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는 도리를 아는가. 여기에서 해월의 말문이 막혔다. 앞뒤가 깜깜해진 해월에게 경어는 화두를 주었다. 경어는 제자들에게 좀채 화두를 주지 않았다. 수월에게 평생 화두를 준 적이 없고 만공에게도 화두를 주지 않아 마침내 절에서 도망나가 정진하다가 견성했다. 우학들은 화두를 주고받는 것을 예사로하고 있었지만 옛 선지식들은 숙명동으로 수행자가 전생부터 해오던 수행법과 화두를 관한 뒤 그를 일러줘 전생 수행을 이어가도록 했다고 한다. 그래서 공부가 일취월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업장의 구름이 사라져갈 때가 드디어 스승이 나설 때다. 그것이 바로 줄탁동기다. 줄탁동기란 병아리가 알 속에서 나오려 할 때 어미닭이 소리를 예민하게 알아듣고 동시에 밖에서 알을 쪼아주어 부화하게 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나무만 했음에도 업장이 벗어 때가 무르익었던 나무꾼 수월에게 일주일간 천수다라니만 외우게 해 본질가 드러나도록 한 경어였다. 경어가 이번엔 밭일꾼 해월에게 그 기회를 주었다. 해월은 천장암 옆 바위굴 속에 들어가 정진했다. 고통을 넘고 생사를 넘고 억겁동안의 숙제를 풀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었다. 지금이야 일은커녕 호탈부럽지 않은 선방에서 좋은 식사에 90일 동안 하한 거를 할 수 있지만 당신은 머슴이나 다름없이 일만 했던 해월에게 일주일이란 시간은 황금 같은 기회였다. 무 외에 잡념이란 있을 수 없었다. 오직 무였다. 경어가 화두를 주었다는 것은 병아리의 부화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뜻했다. 정진 6일째였다. 경어가 출타해야 했는데 집신이 없다면서 집신을 삼아달라고 해월의 바위골 안에 볏짚을 갖다 주었다.
애월은 집신을 삶는 중에도 오직 무에 대한 의정뿐이었다. 손을 움직이는 중에도 순일한 의심 하나였다. 집신을 다 삶고 마지막 신골을 망치로 칠 때였다. 탁! 그 순간 망치 소리에 우쇠처럼 감싸던 껍질이 부서지며 온 세포까지 집중했던 의심 뭉치 밑창이 빠졌다. 찾던 물건 아닌 물건으로 환해졌다. 소리도 없으며 모습도 없는 그 물건만이 대우조의 성성한 것이었다. 이제 보는 놈과 보이는 놈, 참선하는 놈과 찾아야 할 대상이 함께 사라졌으니 대자연이 천연 그대로일 뿐이었다. 경어가 물었다. 참선은 무엇하러 하는가? 모세는 고기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 지금 어디 있는가? 산꼭대기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경어는 그 자리에서 견성을 인가했다. 하지만 그는 견성도인으로 행세하려야 할 수 없는 천진 그대로였다. 천정함에서 덕숭산으로 옮긴 애월은 견성함 터에 나뭇껍질을 얹은 집을 짓고 머물며 끼니도 있기 어려웠던 절 대중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논을 개간하고 밭을 갈고 소를 키웠다. 애월은 몸을 숨긴 채 북녘땅 갑산에서 열반한 스승경화의 시신을 만공과 함께 모셔와 다비를 치르고서는 덕숭산을 떠났다. 51살 때였다. 그 뒤 해월이 대구 803 파괴사 성전함에 머물 때였다. 안객승이 암자에 가보니 전하의 해월이 출타하기 전 방문을 향해 인사를 올리고 있었다. 큰 스님,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내 밥도 안 차려주고 너 혼자 가려고? 문을 열며 그렇게 답하는 이는 놀랍게도 어린 동승이었다. 둘 사이엔 아무런 격의가 없었다. 객승은 화가 났다. 해월이 시장 간 뒤 동승은 객승을 보더니 너는 누군데 문안도 엽주지 않느냐. 우리 스님은 나에게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여쭙는데 라며 꾸중했다. 객승은 동승을 불러 앉힌 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며 그렇게 무리하게 굴면 옷을 벗겨 쫓아내버리겠다고 호통을 쳤다. 애월과 단둘이 살던 동승은 생전 처음 당하는 위압에 울음을 터뜨렸다. 객승으로부터 예절을 배운 동승은 해월이 돌아오자 스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동승의 인사에 그간의 사정을 눈치챈 해월은 자별세계를 모르는 그의 천진이 좋아 그렇게 했는데 또 한 부처를 버려버렸구나 하며 한탄했다. 그리고 이제 인연이 다 했으니 스님께서 데려가라 하고 했다. 동승은 객승을 따라 나섰다. 큰 스님 부디 공부 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합장을 하는 해월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자별계에서 시비하는 중생과 해월의 천진안목은 그렇게 달랐다. 해월이 마지막으로 머문 것은 부산 진구 부암동 백양산 서남사였다. 그곳은 원효 대사가 세운 절이다.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리현 스님은 해월의 법제자인 석고 스님의 제자인 서감 스님을 은사로 1957년 이곳 서남사에 출가했다. 해월이 열반한 지 20년이 넘은 뒤였지만 양곡, 서감, 동춘 스님 등 해월의 선을 이은 스님들이 주지로 머물며 소림 선방을 운영해 지월, 서홍, 석주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이 정진하는 모습을 보며 환희심을 내곤 했다. 중증 장애인 시설 반야원을 만들어 대중의 보시를 자비로 환원하는 정년의 지표가 된 것은 당시부터 귀가 닳도록 듣던 해월의 삶이었다. 해월은 절 대중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는 곳마다 산비탈을 개간해 논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간선사로 불렸다. 그가 밤낮 없이 몇 년을 일해 산비탈에 논 10마지기를 개간했다. 산이 가팔라서 논이 거의 없던 아랫마을의 한 사람이 이 논을 탐냈다.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그 논을 팔아라 하고 사정하는 소리를 들은 해월이 논을 팔았다. 그런데 해월이 원주에게 내놓은 돈은 논 6마지기 값에 불과했다. 마을 사람이 순진무구한 해월을 속인 것이다. 절대중은 논 10마지기를 만들기 위해 고생한 일을 생각하며 화를 냈다. 그러자 해월은 대중공사에서 논 10마지기는 저기 그대로 있고 여기에 6마지기 값인 돈까지 생겼으니 더 번 것이 아니냐고 했다. 해월의 계산법은 그랬다. 해월이 오가는 서남사 아래엔 오래된 주막이 있었다. 일손이 필요했던 주모는 해월이 어려운 사정을 거절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해월을 꼬드겼다. 이곳에서 나와 살면서 술 심부름이나 좀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지. 해월은 그날부터 주막에 살며 술 심부름을 했다. 조실 스님이 절 아래 주막에서 술 심부름을 하고 있으니 절에서 난리가 났다. 곤란한 것은 절 대중만이 아니었다. 해월은 손님들이 술을 시키면 한 대를 주문해도 반 대를 주문해도 한 대를 꼬박 채워 주었다. 이익만을 노리는 주모도 곤란했다. 며칠 뒤 절 대중이 내려와 말했다. 스님, 절에 가야지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잖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월은 절로 돌아왔다. 언젠가는 부산에 도인이 산다는 소식을 들은 총독부 미남이 총독이 서남사를 찾았다. 본래 무첩을 벗게 해서 논의는 해월은 머슴처럼 일할 때 입던 흙 묻은 옷을 입은 채로 총독을 맞았다. 총독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왔다고 했다. 귀신 방귀에 털난 소식이니라. 이남이가 어찌 허공의 뼈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남이 총독이 부산 서남사 해월에게 박대를 당하고 갔다는 소식이 퍼지자 분개한 한 무관이 해월을 혼내주기 위해 달려왔다. 그는 칼을 뽑아 해월의 목에 대고 눈을 부라렸다. 당신이 해월인가 내 칼을 받아라. 그렇다, 내가 해월이다. 담담하게 말을 받던 해월이 무관의 등 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 봐라. 무관이 뒤를 돌아보는 사이에 해월이 맨손으로 무관의 등을 치며 말했다. 내 칼을 받아라. 무관은 칼이 다가옴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자애로운 눈빛을 잃지 않으면서 번개를 잡아채는 선기로 자기의 간을 오므라들게 한 해월 앞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어느 날 해월이 방에서 산매에 들어있다가 산에 올라갔다. 해월이 돌아오지 않자 대중들이 산에 올라가 그를 찾았다. 산에서 그는 평소 하던 대로 술방울을 딴 자루를 메고 술가지를 잡고 벼랑에 살짝 기대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숨을 거둔 뒤였다. 동서고금에 찾아보기 어려운 열반이었다. 어찌 보면 바보로 불릴 법하게 살아온 해월이었다. 누구에게나 속고 산 그였지만 선지식들은 귀신도 해월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 과연 지혜란 무엇일까?